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많은 말씀의 그 어떤 끝에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주제 그 안에서 얘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외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는가 하면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기독해 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들 길게 보았지만 모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하셨는데,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 오로지 하나님 나라였는데, 이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사뭇 잘못 알고는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있지는 않은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꼭 내가 가야 될 나라인가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가 천국 같다 하는 표현들을 할 때 사람들이 느끼고 누리는 그 천국 같다 하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일까? 혹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육신으로 누려서 어떤 만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대척점에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와 비교될 수가 있죠.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죄송합니다. 세상의 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 땅 왕들의 성품, 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윗의 성품이 투영되었고요. 여러분,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울의 성품이 투영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계속 지금 대통령을 바꾸지만 또 한번 바꿔보면 날까, 또 한번 바꿔보면 날까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진짜 만족스럽다 하기는 참 어려운 게 인간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나라에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세상 나라에 부족한 것 한두 가지를 채웠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데, 세상 나라에 한두 가지 부조리를 없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개선된 세상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일 것이라 하는 막연한 축축을 합니다. 사실 나라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래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국한된 그들만의 리그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꿈꾸시는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한 나라라기보다는 늘 자기 편의에서 혹은 자기 주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세상 나라와 견주어서 개선된 세상 나라의 어떤 모형이라기보다는 그 나라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가 죄로 인하여
그 파괴되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임하는 그 나라는 세상에 견줄 나라가 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 어려울 때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간혹 했어요. 야, 거기는 천국이야, 천국이야. 예.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굶주린 상태에서 거기가 천국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시기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이 천국이라고 할 사람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누리는 나라의 어떤 개선된 어떤 우리보다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같은 이 땅에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논리와 힘의 논리와 이 세상의 그 기득권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성공과 부귀와 영화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그 나라에 펼쳐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잊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나라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타락전, 인간 타락전 범죄 이전의 그런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성전세 받는 사람, 반세겔 받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도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하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17장인데요. 17장 25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지금 성전세를 받는 자들에게 받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를 낸다는 것은요. 우리가 국세도 그렇고 우리가 뭐 여기선 세라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회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회비를 낸다는 것은 나는 그 멤버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몸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형인 것이죠. 근데 그 모형인 성전의 세를 내는 것이 여러분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는 가당하지 않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이 나라란 개념에서 관세 국세를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도 받느냐? 이 얘기는 지금 이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이 성전의 실체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상식적으로 얘기하죠. 타인에게입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얘기 뭐냐면 아들은 그 성전의 주인이기에 세를 면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함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그 당시 왜 성전세를 걷었습니까? 그 성전이 바른 역할, 성전의 바른 뭐라 그럴까요? 그 내용 이것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당시 성경 중심의 종교 생활을 지향해 왔던 우리가 흔히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세를 예수님께도 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 내라니 내겠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물고기 입에서 꺼내놓은 그 반세겔 그걸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이 그 이후에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도 잘 알듯이 후에 보면은요,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정화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아버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너희는 강도의 불혈로,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봅니다. 혹은 이 성전에 대해서도 너희가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 자체가 실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저희 그 WCDF 사이트에 있는 성전보다 크신이라는 저의 설교를 한번 다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얘기 드리고 싶으면 유튜브들이 하는 얘기인데 뭐 구독, 좋아요, 뭐 알림 설정 그런 것도 이 기회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 있는 18절에 와서 그럼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하며 제자들이요 드디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삐뚤어진 관심을 갖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그들이 생각했던 세상이 관심했던 크다 하는 것의 그 의미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던 힘의 논리,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 속에서의 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이 굴러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인상군상이 인간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남 앞에 군림하기 위하여 또 남을 착취하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로 올려가려는 더 크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심성이 내포된 질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건 죄의 산물이자 인간 본성의 타락에서 나온 결과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아니죠. 누가 더 크냐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논리, 어떻게 해야 생명이 살아나는가에 대한 것, 또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한 것,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 속에서 움직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는요, 용서와 사랑과 생명이 기준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아니요,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누가 거기서 큽니까?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사역 많이 한 사람, 뭐 기타 등등 어찌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꺼내 보였던 그 어떤 모습이 기준이 돼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자가 큰 자 아니었습니까? 조금 나이가 들고 쌈 잘하는 사람, 뭐 세상을 한참 살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큰 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 이런 생각을 들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도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요새 여기 와서 지금 저희가 아울리치 중인데 한 어린아이와 같이 다니는데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저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은 순수하고 맑다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린아이의 의존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어미가 낳아놓으면 스스로 크는 걸 봅니다. 때로는 뭐 낳자마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망아지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키워지지 않으면, 길리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것은 낮아져라 하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끝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존해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했던 어떤 행위나 내가 했던 어떤 율법 지킴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국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다 세상 종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찾아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겨주셨지 우리가 한 행위를 의로 여겨주시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화가 사진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건 루벤스라는 사람이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예수님의 저 피난 옆구리도 아니고요, 저 창백한 얼굴도 아닙니다. 운명하신. 또 하나님 왜 이러셔야 됩니까 하는 저 마리아의 눈빛도 아니고, 또 저 빨간 옷을 한 아리마대 요셉도 아닙니다. 제가 관심하는 것은 이 그림 속에서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춰졌고, 그 멈춰진 자리에 저의 눈에는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얹어놓은 이 지푸라기가 눈에 보였어요. 어찌 보면요, 예수님은요, 오신 자리도, 베들레헴 마국간, 여러분,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유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유 위에 오셨는데, 그분의 가신 자리도 이 땅을 마지막 가시고 그가 누워졌던, 첫 번째 누워졌던 자리도 구유 위 지푸라기 위였다면, 그분의 가신 자리도 지푸라기 위에 누워졌다. 아니, 이 화가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서 그렸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이셨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자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요새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아침 저녁으로 함께 보면서 누린 것은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아니 죄의 그 결과인 죽음을 대신 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돌아가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의 그 어린아이와 같다 하는 그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권위 있으나 그 권을 쓰지 않는 그 온유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럼 오늘부터 우리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할까 봐 또 루베스의 같은 화가의 작품인데 이산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설교나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한두 번 봤을 법한 사진이죠. 그림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 왕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도요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참 루벤스는요 어찌 보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개혁교회의 그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가 보는 그 말씀의 그 어떤 중심에, 어째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보다 저의 해석이 더 그럴싸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이 하프를 치는 이 다윗의 저는 눈길을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눈이 향하고 있는 것이 그 화려한 자기 자신의 그 금실로 짠 옷도 아니었고 화려한 장식구도 아니었고, 이가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목동대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신분이 왕일지라 할지라도 그는요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한 장 속에 그 하나님 앞에 통합 왕이 돼서 드리는 기도 한 기도 안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무려 36번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36번씩이나 고백하고 자기 자신을 11번씩이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니 내가 왕좌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굉장히 곡해되는 것 같아요. 맥락 없이 해석돼요. 그래서 어떻게 곡해되냐 하면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실족하게 다시 다른 사람 마음 상하게 하거나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로 우린 이렇게 곡해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실족함에 대한 얘기가 과연 그럴까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연자맷돌 메고요.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서로를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 도덕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천국과 관계된 얘기고 구원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는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위나 능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천국의 통로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도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는 자, 이 땅에 아무 기댈 곳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얘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천국의 기준과 개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빈부의 차별, 성별의 차별, 인종의 차별이 없는 그 나라. 아무 의지할 것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그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나약한 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녹아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행위가 이 땅에 연약한 자를 어린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우리 아울리치 하는데,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번 아울리치에서 내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준 사람은,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예은 자매라는 자매예요. 예은 자매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자매는 아니었고, 사실 여기 올 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에서 왔어요. 근데 이런 얘기 내가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은 자매가 며칠 전에 호텔에다가 그 핸드폰을 놓고 왔어요. 예, 쉽게 해서 핸드폰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출발해서 이렇게 한참 떠나고 있었는데, 막 떠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 제가 핸드폰은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요즘 젊은이들은 남자친구는 없어도 살지만 핸드폰 없이 못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유턴을 하고 그래서 빠져나온 상황이라 속으로 내심 인간적인 마음은 귀찮네 막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에겐 소중한 거니까 제가 얼른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럼 얼른 내려다 주고 내려다 주고 우리가 가서 가져오자 그러고 팀들을 내려다 주고 다시 호텔로 가서 그 핸드폰을 찾아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걸 찾아갖고 나오는 그 눈빛이 얼마나 이게 처럼처럼 마치 뭐 신랑감이라도 만난 것처럼 아주 이렇게 기쁘게 나오는 그 아이를 차에 태워 갖고 오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핸드폰을 찾은 그 기뻐하는 그 마음, 그 즐거워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고 기뻐하는 마음, 행복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런 생각에 우리 아버지가 인간 아버지가 내가 잘했을 때 칭찬하고 내가 잘못하면 꾸중하고 하는 이런 세상 나라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을 너무 몰라요. 그런데 저도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 것들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의 잘하는 모습만 갖고 칭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저의 허물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야단칠 수 있으실 때도 야단치지 않고 덮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잘못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걸 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여러분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 동물을 잡아 가지고 대입히시고 벌거벗은 노아를 뒷걸음질 하는 그 셈을 통해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아들 삼고 자녀 삼으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 속에서 살아갈 때 판단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날마다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근간한 나라 아닙니까?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자기 품에 있었던 99마리보다도 잃었던 한 마리를 찾을 때 더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 그러나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움으로 그들이 조금 더 형편이 낮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닌가. 제가 우리 여기 할인이하고 같이 지금 여행을 해요. 우리 딸이 일찍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으면 저만한 아이가 하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볼 때는 마치 손녀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요, 할인이가 얘기하면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할인아, 난 정말 하기 싫지만 나는 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소중하니까. 저에게 아주 소중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뭘 해도 이쁜 거예요. 뭘 해도 이뻐요. 그게 그 아이가 하는 어떤 행동이 그를 믿게 만들지 않아. 이게 할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던 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만약 손자라면 절대 안 바쳤을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존재가 아름답더라고요. 그 존재가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눈빛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우리 존재를 기쁘게 봐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이 땅에 헐벗은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의 하나이를 이 땅의 어린 자들을 섬기고 품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WCDF라는 이 이름으로 이 저녁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작은 영혼들을 끝까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이 일에 동역자 되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WCDF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눈길로 보아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작은 자들 섬겨지게 하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